2020년 고난주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다 얼어붙어 있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달라 그러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내가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아냐고, 죽어봐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한 그 말씀들을 또 이렇게 들이내밉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가지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얻었다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여 있고 포로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메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은 내가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하였다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음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고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았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았으나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제 새벽에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또 사단이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계속해서 고소하는 것을 매여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주님께는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허락하신 그것들은 과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이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보물 창고를 들여다보면 그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다. 믿음이 우리에게 그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 새벽에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눈다면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서도 오늘 이 아볼로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받는 것은커녕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물어요.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는 거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니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세계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 성령님을 몰라요? 하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성령을 이야기는 하나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오늘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예요. 또 하나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베풀었던 그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이 물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하는 세례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나는 씻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이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것을 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세례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도 무엇으로 물세례를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는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의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환난의 세계다, 이리 때 가운데를 우리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미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자,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를 통해서 물세례만 알았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누구요?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다 말하지만 또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들은 권세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들의 문제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삶, 예수님이 그들 삶 가운데 계시지 않았을 때의 제자들의 삶, 우리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이 세상에서 권세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미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테크닉으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찬양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볼로는 그가 전에 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능력도 알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알지만은 그는 정작 성령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준사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일회 중심교회 왔더니 일회 중심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것, 오직 예수로 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며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나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우는데, 내 속에서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시험에 넘어지고 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넘어집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나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질이 멸렬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때로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조롱당하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제2의 에덴의 동산이 창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주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내가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알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5절에 말씀하시는 그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2020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온전히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몰랐어요. 나는 성령님의 세계를 몰라요.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말씀에 대한 학식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신앙의 영적 어린아이로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020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6번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날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분이 저의 가운데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관의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자물쇠가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허락하신 성령 세례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이제는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음의 열쇠를 열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며 나무가 자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잠깐 괜찮은 것 같으나 또 앞으로 어떠한 제2의 폭발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메르스 때에도 1차 폭발이 일어났고 또 잠자마다 2차 폭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3차 폭발이 있은 후에야 메르스가 잠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1차 폭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우한을 풀었습니다. 유럽도 이제는 확진자들의 수를 줄어가고 사망자들의 수가 줄어가서 이제는 언제 빗장을 외출 금지를 풀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두렵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하실 때 내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여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할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영감과 믿음과 확신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나는 작아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커 있습니까? 주님이 커져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늘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순례의 길을 행할지라도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